6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행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기성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날도 주님 전으로 복된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며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 형제 자매와 친지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즐겁고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5년도를 희망차게 출발하도록 해주시고 지난 한 달 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나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국방, 외교,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질서가 흔들려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며 불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하였고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 또한 부족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과 그리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속히 이 나라의 모든 국정 시스템이 정상을 되찾고 회복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구제일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 역사 그리고 성령의 유라하심과 소망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간격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8개월여 청빙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교회 공동체와 저희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올해 132주년을 맞는 영남의 어머니 교회인 대구제일교회에 김준호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침체되고 정체되어 있던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목회 방향을 구상하여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적극 돕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어린 자녀들이 올해도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여 나라와 교계의 훌륭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 문제도 주님께서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어 꿈을 펼치며 성취하는 한 해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 주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안수 집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장기현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저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도전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55쪽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안수 집사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장규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수 집사회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 시냇가에 삽시다. 새롭게 맞이하는 2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월 한 달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설 명절을 마주할 때면 나누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이 무엇이냐고,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 그 복에 대한 개념들은 모두 다른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동양의 전통에서는 오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복에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 있습니다. 수는 오래 사는 것이죠. 장수를 의미합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부는 재물의 복, 강령은 건강과 평안의 복이고, 유호덕은 좋은 인품과 덕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복이죠. 고종명은 자연스럽게 평안히 생을 마감하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호상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오복은 우리가 흔히 누리기를 원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해 왔던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 복의 개념이 동일한 개념일까요?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현상, 그 현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만 보더라도 땅을 차지하고 번성에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일반적인 복의 개념과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복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시편 1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73편 28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 테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누리게 되는 복이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동일한 복일까? 라는 것이죠. 앞서서 현상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건강과 재물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자 모든 것을 2배로 얻게 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잃었던 것들을 다시 다 찾고 2배를 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한쪽 측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복의 한쪽 측면을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복, 그 복은 세상적인 재물과 건강, 이 땅에서의 어떤 성취와도 완벽하게 동일시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 현상,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 현상적인 측면들이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그 팔복은 기존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셨죠. 그리고 복의 새로운 지평을 제자들에게 열어 제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시편 73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인들의 형통함을 두고 보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읽진 않았지만 3절을 보시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 때문에 때때로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순간을 때때로 마주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헛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한 주간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과 신앙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삶과 우리의 신앙을 따로 분리해서 생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다시 질문해 본다면, 삶과 신앙의 이원화의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라는 그런 무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의 개념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성취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과 신앙의 이원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그런 비슷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복을 받아 형통해야 하고 악인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시인의 마음속에는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맞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은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악인들은 악한 방식으로 더욱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해보며 더욱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오늘 읽은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악인들은 패망하고 선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 그 배경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 이후 시대에 남유다 왕국이 흔들리는 시점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부패한 지도자들과 불의한 이들의 형통함이 나라 안에 가득했던 그러한 현실을 시편의 기자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현실을 괴로워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시편입니다. 시인은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새로운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현실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들의 최후를 앞당겨서 보았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이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은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시인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진정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눈앞의 현실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시편의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을 악인들이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때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현실은 여전하지만 그 힘겨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를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라는 고백,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진정 복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2월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사모할 리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힘겨움이 찾아올 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체험한 이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1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평면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그 삶, 그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2월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2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월 한 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힘겨웠던 그 겨울과 같은 힘겨웠던 시간을 이겨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2월 되시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는 2월 한 달 우리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인생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제1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월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한 달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함이 진정 복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겨운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생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늘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하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1의 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성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보내어 주시어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섬겨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섬겨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주님 뜻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에서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제1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준호 담임 목사님 보내어 주시어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올려드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안수 집사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안수 집사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 나아가는 안수 집사회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과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정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2월을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제1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고백하며 더욱 주님 사랑하며 주님 뜻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제1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제1의 공동체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